5장 1절부터 23절 우리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은 음녀입니다. 음녀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문화 교회가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심령판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판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성령께서 일하셔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심령판에 믿음이 새겨지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두면 믿음의 중직자들은 이것을 놓고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를 두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전도의 대상자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이렇게 명단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말씀이 끝난 후에 우리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특성은 남전도에서 전도에서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연보한 후에 그 연보 찬송할 때 우리가 또 목사님이 오셔서 그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또 두 곡 찬양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이번 주 원래가 끝나면 이 드럼도 다 위로 올려야 되고 공간을 최소한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 현재 우리 주일예배보다 2배 정도의 더 인원들을 초청할 예정이고 있고, 우리가 또 주보도 새로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정말로 이번 우리 서문화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하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 3시에 자동으로 이거 벨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3시에 눈을 뜹니다. 처음으로 이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이렇게 저는 없었는데, 저도 이걸 듣고 많은 마음속에 있는 또 염려가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 설교하면서도 또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지 3시면 눈을 떠서, 오늘도 3시에 눈을 떠서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찬양 운행을 나갔는데요. 이를 놓고 많이 좀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5장에 그 핵심 주제가 있다면 21절입니다. 그럼 2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앞에,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오늘 5장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음녀를 조심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이게 성관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못 벗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뭐냐 하면 남녀 간의 그 육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음녀인데, 그러면 나는 과연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음녀는 뭐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음녀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5장 다음에가 몇 장이죠? 6장이에요. 여기 6장 1장을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며, 절대 보증을 쓰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 성경에 잠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증 쓰지 말라는 것이 월요일날 보면 말되지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증 써서 죽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도 보증을 쓰지 맙시다. 보증 써서 망하는 사람 일을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절대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럼 보증에 대해 보증 쓰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보증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겠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보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야기지, 보증 쓰지 마라, 담보 잡히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보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음료에 관한 이야기니까 절대로 우리가 육적인 관계를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 아니어도 그런 소리는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음료,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골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골프 때문에 예배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운동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취미 생활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음료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요, 절간에 가서 절 안 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간에 가서 절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까지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했던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우상 숭배 절간에 가서 절한 적도 없고 절간은 쳐다보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 자야. 그것이 한국 교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료의 그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유부녀하고 눈이 안 마주쳐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기꺼이 이거밖에 생각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음료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저자가 누구예요?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솔로몬 자체도 이 말씀을 못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어제 찾아봤던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11장 1절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1장. 어제 우리가 찾아봤던 내용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왕상 11장 1절 가봅니다. 자, 이 저자 솔로몬은 그리 살았는가?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자, 여러분, 바로하고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외딸은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 햇사람. 이쁘다는 여자들은 다 수입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그 이쁜 여자한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다 직수입을 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용하지 말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용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왜? 남자는 다 누구에게 넘어간다? 여자에게 넘어가. 여러분 보세요. 남자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여자가 있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불신자 여자가 있고 예수 잘 믿는 남자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의 제로예요. 왜요? 여자 말 따라가거든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 있지만 거의가 여자 따라가요. 그렇지 안 따라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호응을 안 해주는 거야. 도움을 안 줘.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갔다 오면 뭔 잔소리하고 뭐가 나오면 계속 남자가 이제 약해져. 근데 반대로 해볼까요? 자, 여자는 믿음이 엄청 좋아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처녀 때 신앙생활이 아주 좋았어요. 믿음생활이 좋았어요. 근데 불신자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신혼 때는 남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많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여자가 계속 힘이 세지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저도 객소리를 못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여자가 힘이 세지면 그 남자는 돌아올 확률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는요, 오늘 솔로몬도 그래요.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도 나중에 여자가 1000명이요 전부 다 우상 갖고 오니까 그걸 감당이 안 돼. 보실까요? 3절 볼까요? 왕은 호궁이 700명이요. 자,
예, 첩이 300여, 1000명의 여인들을 두고 살았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1000명의 여자, 한 명의 여자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1000명의 여자가 전부 다 우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자, 솔로몬이 우리가 학설이 다른데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다는 건 정확하게 없어요. 근데 대략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오른 걸로 돼 있어요. 40년 동안 통치한 건 확실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울도 40년, 예, 다윗도 40년, 예, 솔로몬도 40년간 나라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20살에 등극을 했다 그러면 40년 다녔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죽어야 그 후임자가 오니까 한 60,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70이다 80이다 이런 도 있어요.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 살았다고 보면 돼요, 솔로몬이.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솔로몬도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럼 솔로몬도 못 사는 걸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 자, 4절 볼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독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인들이 다 이게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도 이 잠언을 왜 기록했을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근실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음녀의 입술, 음녀들이 유혹하는 것은요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달콤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가 않겠죠. 음녀를 사귀는 거 너무 재밌어.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의 음료는 누굽니까? 우리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음료는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이 우리의 음료거든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유혹하면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야, 어디에 반값 전세, 반값 주택 없나? 아니 반값 건물 없나? 여러분 그런 거에 그냥 꿀이 떨어진 것처럼 유혹이 약하잖아요. 그러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꼭 남녀간의 그 성적인 이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하는 음료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음료는 다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요? 달콤함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여러분 재미없는 걸 해요? 재밌는 걸 해요? 재밌는 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그냥 골프에 빠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의를 땡땡이 치고 어디 이제 세미나 있다 그러고 주의를 땡땡이 치고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프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한 방을 쳤는데 홀리원이 되어버렸어. 홀리원은 박세리도 못 해본 거야. 근데 홀리원을 되어버리니까 이걸 막 기뻐 죽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네. 몇 월 며칠 날 홀링을 했다는 걸 자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날 한 방에 내가 홀링을 했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 미쳐버렸대요. 예. 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홀링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왜 그거에 빠졌을까? 왜 예배도 빼먹고 왜 그 골프 치러 갔을까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입술에 꿀이 떨어지는 음료의 기름같이 너무 좋아.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가나니라.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음료가 뭡니까? 예,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 예, 7절 볼까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솔로몬을 부러워하잖아요. 은금도 많아, 권력도 가졌어, 마누라가 1000명이야. 근데 솔로몬에게 왜 그런 혜택을 줬을까요? 너희는 이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솔로몬에게 줘봤지 않냐. 천명의 예전도 줘보고 은금도 줘보고 지혜도 줘보고 다 줘봤다. 그런데 걔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사는 내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 솔로몬이 그 헛되다고 하는 거 은금, 많은 여자, 그 음녀, 그 모든 것 다 헛되다고 헛되고 헛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도 12장에 그럼 헛되지 않는 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것. 예, 지금 십자가의 완성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남아있는 복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의 음료는 무엇입니까? 그것 따라가면 미끄러져서 수월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자, 내 길은 뭐예요? 예, 음료에게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돈에게서 예, 가장 쉬운 게 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이해가 제일 쉬워요. 편해요. 그렇지만 꼭 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아까 말한 거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고상한 음악을 듣는 것도 여러분 고상하게 들리죠. 근데 그 음악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 음악에 빠져서 뭐 클래식 음악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또 술이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요 그 모든 거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두렵건대 내 존영에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네가 음료에게 빠지면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느냐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잠언 5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1000명의 마누라를 듣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족장이 있어요. 족장 4명의 족장. 근데 족장 중에서 가장 편하게 살다가 고난 덜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 어떤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러면 누가 가장 편하게 살다 갔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고생했단 말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마누라가 몇 명? 1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누라 몇 명이었어요? 첫째 2명이었어요. 하갈하고 사라. 만날 싸웠어 한 집안에. 그런데 마누라 사라가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또 마누라를 얻어. 그러니까 힘들어. 야곱 인생 야곱처럼 야곱은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마누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 마누라 4명이니까 험악한 인생. 요셉 고생은 했어도 말년에 형통해 했어. 요셉 마누라 몇 명? 1명. 고로 마누라가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산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 고달픈 인생을. 아니 어찌 그렇게 떠올리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하와 1, 하와 2, 하와 3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 때 가인의 후손으로 뭐예요? 아다와 실라를 이제 결혼하는 걸 만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마누라 4명을 두고 1000명을 두고 지옥 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누라를 1000명을 두고 살든 10,000명을 두고 살든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일부 일처제가 좋습니다지 신앙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과 복음으로 그냥 혼합해서 사용을 해버려요. 여러분 마누라를 1명 두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신앙생활 1000명 두고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좀 짬뽕으로 사용해요. 예,
그거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내가 뭐 한 행위 때문에 드러나는 거네요? 선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왜요?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천국 따로 우리 신앙 따로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여러분 음료에게 너무 빠져 살면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거의 오래 못 살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일반 백성이든 왕이든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 중반이에요. 60이 되면 막 잔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왕들은 더 수명이 짧아. 예. 몇 명 그렇지 않은 왕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예요? 예. 후궁들을 많이 둬서 그래요. 예. 그게 비춰도 예. 후궁들 많이 두면 음료에 따라가면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충고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조차도 이 말에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예.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우물은 자기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냥 아주 풍성하게 먹여버려요. 풍성하게 먹여버리면 다른 목사 설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듣기도 바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설교를 어디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 담임 목사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요. 예, 한 20분 설교한다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로 물을 먹고 꿀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근데 여기저기 눈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서 이 물이 좋냐, 저 물이 좋냐, 늘 이제 그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 책임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물을 갖다가 먹여버리고 말씀을 먹여버리면 딴 데로 눈을 안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렇게 배울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주면 아내가 눈 안 돌려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 아내가 남편을 충분히 사랑해주면 다른 데 눈 안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설교 인터넷 올리고 이렇게 영상 촬영한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습니까? 이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 그런데 다른 데 어떻게 눈을 돌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담임 목사가 충분히 말씀 묵상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다른 데 눈을 돌리라 그래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1000명의 마누라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었지요? 앞에 술자로 시작하는데 예, 술람미 여인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00명의 여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연지꼰지 바르고 빼딱구도 신고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여러분 왕비였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에. 근데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한 여자만 내 눈에 들어오더라. 그 한 여자가 누구냐? 술람미 여자였단 말이에요. 술람미가 예요. 떼약 밑에서 맨날 그 양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여자만 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자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여자가 그 술람미밖에 없더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00명의 여자는 다 내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분바르고 얼굴 이쁜 그런 여자들은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람 같고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음녀가 뭔가? 자, 그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그렇게 메모 한번 해보시죠. 자,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부터 9절.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9절. 자, 물론 말라기 2장 10절 한번 보고 갈까요? 성경 제일 구약 성경 말라기 제 끝에 나온 거. 말라기 2장 10절 봅니다. 말라기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음녀가 뭐예요? 이방신의 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결혼을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 뭐냐? 음녀에게 빠진 거예요. 이방신의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요, 여자가 잔소리하면 그리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들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이렇게 반대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여자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왜 이방 여인 그 불신자하고 결혼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누구와 결혼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이방신들을 숭배하느냐?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절대로 이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도 이혼 증서를 준다는 말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 음녀하고 행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로 가봅니다. 예, 신명기 7장 1절. 예, 신명기 7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 자,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족속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럴 때 자 어떻게 하는 2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게 3절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니.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어떻게 했나요? 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 1000명을 수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타락의 길로 갔단 말이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네 아들을 홀에서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게 한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집안에서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옛날 같으면 나이가 젊었을 때는 같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가 바뀐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해방한다면 그 손목을 잘라서라도 발목을 잘라서라도 내가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형제, 부모, 자매고 아내고 남편이지, 죽으면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면 그 어떤 것도 끊고 앞으로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많지 않아요. 기꺼이 많아야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20, 30년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끊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모두 필리핀에서 수입한 여자가 이방 여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은 누구예요?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든가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요 사람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돈은 좀 없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맞으면, 신앙이 맞으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이 영적으로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힘들게 해서 그걸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네요. 거기서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지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네. 5절 볼까요? 오직 너희가 그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과 우상을 불사르라. 여러분 지금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는 내용이 뭐냐?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자기는 그렇게 못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적 신앙이라 해요. 여러분 체험적 신앙처럼요 참 무서운 게 없어요. 목사가 그 자리를 떠나보면요 얼마나 그 자리가 소중한 줄 알아요. 장로님이 그 자리를 떠나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 자리인 줄 알아요. 권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보면 내가 맡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뭐라 그럴까요? 내 다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지. 이걸 체험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절대 안 떠나요. 그게 솔로몬이 당해봤단 말이에요. 1000명의 여자를 수입해서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오늘 다시 와봅니다. 잠언 5장 자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앓겠느냐. 그러면 이방 여인이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깨끗한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쁜 데는 장사가 없어요. 이쁜 데는.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어. 여호와 앞에 눈앞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러잖아요. 유혹을 닫잖아요. 보디발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은요 그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을까요? 이뻤을까요? 안 봐도 훤해. 여러분 최고의 지도층이 미운 여자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업무가 바빠. 누가? 보디발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에 이제 일을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총무로 일을 봐주고 있으니 요셉의 영혼과 중수했다 그래. 그러니까 만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우리 하룻밤 자자 하룻밤 연날 요새했어.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허락했지만 당신은 안 된다고 우리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이 심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예. 예. 그런데 여호와 앞에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음녀가 무엇이냐? 음녀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간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뭔가 한번 우리가 메모를 해놓고 성경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9절. 자, 잠언 5장 23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9절.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9절. 그 다음에 호세야 3장 1절부터 3절. 호세야 3장 1절부터 3절. 골레세서 3장 1절부터 5절. 골레세서 3장 1절부터 5절. 자, 그러면은 간음이 뭐고 음녀가 뭔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자 4장 4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뒤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간음이 뭐예요? 음녀가 뭐예요? 세상과 벗되고 살아가는, 벗으로 살아가는 세상 살아감이 뭐예요? 간음이고 음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성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모든 간음하는 자로 폭로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간음이다.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따르리라. 그럼 뭐예요? 다 문맥 따라 읽어보면 여러분 세상 살아감이 뭐예요? 우리가 음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녀를 따라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속삭임이다?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음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음녀고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수용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중직자들이 맡아야 될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나는 오늘 운동 가고 싶어. 나는 오늘 돈 벌러 가고 싶어. 내 육체는. 근데 그거와 반대되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음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음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수용하라, 대적하라.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죄? 두 마음을 풀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난 돈도 사랑해요. 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육체를 안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해결책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탄식이 나와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답이 뭐냐?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하는 여인들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호세아 3장 1절이에요.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보세요. 우리는 늘 다른 신을 섬겨요. 돈을 섬겨요. 취미생활을 섬겨요. 우리가 욕구하는 다른 걸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며 우리 좋아하는 술을 즐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고 우리 금포도가 그거 아니에요.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여자가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여자거든요.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호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다른 남자가 그리워서 다른 남자 품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로 말하면 애기 재워놓고 나이트클럽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에요. 고멜이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예요. 다른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음료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고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멜을 어떻게 하냐? 음료를 사랑한 그 고멜을 어떻게 하냐? 2절 볼까요? 내가 누가요? 예수님이 은 15, 보리 한 오벨. 보리 한 오벨이 은 15이거든요. 합하면 몇 양이에요? 30양이에요. 볼까요? 은 15과 보리 한 오벨 반은요. 은 15양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에 그를 사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 30양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리잖아요. 그 핏값으로 누구를 사와요? 고멜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전부 음녀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조골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양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멜, 음녀에 팔려있는 우리를 사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할 보증을 쓰지 마라. 이 말은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스스로 보증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보증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증으로 보내서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리도 음료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리 살지 말라고 이 강대상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문만 열고 나가면 오늘 우리는 돈 생각해요. 오늘 뭐하고 즐겁게 놀지?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 30양에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만 사랑하지 않느냐? 남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내가 너만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만 사랑할게.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쳐다보다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말씀을 쳐다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5장 전체를 다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중직자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5장 전체를 좀 길어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수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역시 돈을 사랑하고 내 취미생활을 사랑하고 내 향락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양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내 남편 대신 예수님만 붙잡게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